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만나려 우리가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2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안식일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뭐냐면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들을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해야 되겠다,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자기의 행복론자들이 있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사는 수단과 방법만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었던 것이 결국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쫓았는데 그 명예를 쫓는 수단과 방법만 남아있을 뿐 실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사는 수단과 방법, 행위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시간이 짧고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결과를 또 초래하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자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목적이 행복이라면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오히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보진 않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보는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코 그 좋은 것들이 올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의 말씀, 오늘 말씀도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일종의 수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야 되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에만 사람이 몰두하게 되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순점이며 또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러서 내가 네 병에서 오늘 노임을 받았다 하시면서 그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그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던 이 불편한 여자가 노임받은 그 사건을 보고 어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행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이렇게 가둬놨을 때 이 소나 나귀가 물을 먹고자 할 때 그 외양간 문을 열어서 자유롭게 이들을 놔둠으로 물을 먹게 하지 않느냐.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목말라 하는 소나 나귀를 가둬놓고 안 나오게는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묶임받은 외양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소나 나귀가 목이 마를 때는 그 외양간 문을 열어주는 게 주인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똑같은 비유가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안에 외양간에 갇힌 소나 나귀처럼 갇혀있던 그 여인의 내면 안에 진정으로 갈급하게 구하는 그 물이 있었다는 것. 그럴 때 이 여인을 놓아주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더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안식일이라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많은 그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당장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예수님께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그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의 주된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율법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이 행위가 결국에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수단하고 도구화해서 그 목적 자체가 율법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식일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시고 할 때 그 안식일이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왜 안식일 날 그걸 하느냐 이겁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죠.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상태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이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의 신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같은 이런 모든 신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들, 우상들은 다 빼앗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것을 강탈하여서 가져가는 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신의 신전을 만들 때
수많은 금은 보화가 필요하고 그 신에게 도금을 입히든 아니면 그 자체로 금으로 만들든 수많은 금은 보화들이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노동과 그 엄청난 일들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이 요구했던 수많은 것들은 수많은 금은 보화와 화려한 장식, 의리 뻑적지근한 모든 그 신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신전을 이루고 있었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신들, 그 애굽의 신들과 아수르의 신들, 또 바벨론의 신들, 가나안의 모든 신들의 신전을 만들 때는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교하고 가장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보화와 보석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화와 보석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희생, 피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 대가로 그들의 신전 앞에 그걸 드리게 된 겁니다. 보화와 보석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은 보화와 보석이 안 된다면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라도 신전 앞에 모든 것들을 바쳐야 되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이집트의,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과 주변 이방 민족의 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이방 신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문화 깊숙한 곳에 그 신들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의 전을 만들어야 하고, 여호와의 전은 가장 귀한 것으로 금은 보화 같은 보석으로 이방신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의 그 모양,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던 신에 대한 이미지를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었죠. 애굽의 그런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애굽의 문화는 정말로 귀신의 문화였습니다. 마귀 사탄의 문화였으며 이방 신상의 문화였습니다. 거기서 나타났던 그 결과는 바로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노동을 시켜가며 그들에게 좀 더 많은, 또 좀 더 대단한 이런 보석과 보화를 요구하고 그 수많은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신전을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신상을 만들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억압, 고통, 노동의 고통들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많은 황금, 보석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노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해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아예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 속에 갖추어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된 의도는 그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와 동시에 중요한 목적과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자유와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그들을 그 우상 신상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 1과 1절과 2절에 있는 이 사상은 그 이후에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 사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 사상은 6년 동안 일을 한다 할지라도 7년째 됐을 땐 그 논밭마저도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 날 쉬셨듯이 땅도 6년 동안 똑같은 열매를 거뒀다면은 그 6년 이후에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년 제도, 주빌리 제도입니다.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7년째 됐을 때 그 종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빌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해에 그 종을,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아예 잡아놓으신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땅을 소유하고 됐을 때도 그 소유한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77은 49, 7년 동안 7번 들어간 다음에 49번째 됐을 때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50번째가 됐을 때 그 땅을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걸로 돌려드리게 되는 게 바로 또 희년제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노예를 내가 포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노동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와 사람이 생활하고 하는 모든 문제에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주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쉬게 하고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쉼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쉼을 통하여 노동의 노예가 되거나 어떤 목적이 아닌 수단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법의 주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 안에만 묶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된 목적과 목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주된 방법은 바로 내 욕심이 끝까지 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끝까지 자기의 몸을 벌여서라도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수많은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고 있었던 세계가 아니라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되는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노동의 강도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수많은 노동을 통해서 삶을 구성해 나갔다면 거기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주된 목표는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 존재 자체를 억압으로 만들었던 규정되어 있던 모든 틀들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며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같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소망으로 살며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구조 가운데서 억압의 구조를 탈피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은 결국 그 사람의 근본적인 그 욕심은 목적이 아닌 수단을 목적으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목적이 아닌 수단에 골몰하며 사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